오늘은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4월입니다. 꽃이 때를 따라서 이제 피고 지고 날씨도 때를 따라서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해도 많이 길어졌음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4월이 되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당연하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도 때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는 반드시 입을 열고 음식을 입안에 넣어야 해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음식을 알아서 입에 잘 넣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동물의 새끼와 그 어미를 보면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이렇게 핥아줍니다. 어미 뱃속에서 이 따뜻하게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저체온으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빨리 핥아서 체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후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어미 젖을 찾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연의 섭리대로 행동합니다. 어릴 때 이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나비의 알을 이렇게 관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동네에서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던 이 나비알은 흰나비알이었습니다. 흰나비알. 근데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파리에 붙어 있는 이런 알들을 모아서 학교에 이제 교실에 있는 유리관 속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그 알이 어떻게 됩니까? 커서 애벌레가 되고 다시 고치가 되더니 이제 나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알에게 너는 이제 애벌레가 되어야 해. 그리고 너는 이제 고치가 되어야 해. 그리고 이제 나비가 되어야 해.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 알은 나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그 누구의 가르침도 배움도 없습니다. 동물, 식물, 이 우주에 이르기까지 자연 스스로 당연한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자유롭지 않게 되었더니 이제 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었다는 뉴스를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자연에게 회복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자연은 배우지도 않았지만 뉴스에 따르면 사람들의 간섭이 적어지자 자연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았지만 자연의 섭리를 이렇게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연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위인지 아니면 이 예배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이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순리이며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섭리처럼 당연한 것인데, 당연히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혹은 예배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날씨로 치면 지금 꽃이 피고 지는, 또 햇살 비치는 날씨가 자연스러운 것인데,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처럼 눈이 내리는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꽃이 철을 따라서 피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것인데, 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따르면 여인은 분명히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해둔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이런 모습과 이런 형식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한 핵심, 그 정신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당신을 찾으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당신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모습과 형식이 아닌 예배의 정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30년 전쯤에 이렇게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났습니다. 이름하여서 열린 예배였습니다. 이 열린 예배의 의미는요, 예배 형식에 익숙한 우리 크리스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나 현대 문화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쉽게 교회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교회에 조명이 설치되었고요, 화려한 음악적 기교로 연주하였고, 설교자들은 정장을 입는 것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을 입었습니다. 저도 한때 이런 예배에 심취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하였던 예배 준비팀에서는요, 맡은 부서에 이 예배의 조명을 학교 교실에 달리는 형광등이 아니라 LED 램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LED 램프로 빛의 강약을 또 목적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마이크도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무선 핀 마이크,
무슨 핀 마이크를 이렇게 옆에 꼽아 놓고 이렇게 사용하며 또 예배 시청각 자료를 쓰고 프로젝터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예배의 와이어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이래 무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설교는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드라마 형식으로 설교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토론회와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보통의 예배 형식을 탈피해서 수많은 이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이런 예배의 장점은요, 확실히 예배자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에게도 교회와 예배에 대한 느낌을 바꾸었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이야 새로워서 집중하지만 동일한 형태의 예배가 지속되니까 감흥이 없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형태가 더 자극적이어야 하고 음악은 더 웅장해야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지 방송국 PD가 아니기에 새로운 예배 형식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한계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예배의 형태, 예배의 방법 등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1990년도 중반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예배에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와서 좋은 구경거리를 보고 좋은 말이나 듣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퍼져나갈 처음 그 시점에 그때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과 아니다 라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전염성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종교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와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예배는 당연히 예배당에서 드려야 합니다. 아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에 가족끼리 혹은 혼자만의 장소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 등의 말을 우리도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배의 방법?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2000년 전 저 여인에게도
이곳에서 예배해라, 저곳에서 예배해라.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는 조명과 음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은혜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은혜는 설교가 좋다고 느끼고 나쁘다고 느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중세교회, 유럽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옷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웅장한 건물, 장엄한 음악, 화려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옷을 입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깡통 같은 스포츠 센터라도 초라하게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화려함과 전혀 상관없고 음향시설조차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저뿐만 아니라 이 생방송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 깨닫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동물의 희생으로 예배 드릴 때처럼 예배의 종류를 정해주시고 예배의 방식과 순서를 정해주시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의 종류, 예배의 방식, 순서 등을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 속에 영과 진리를 밖으로 끄집어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숙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예배를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소고기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주일마다 소고기국을 끓이고 스테이크도 만들어서 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채식주의자였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무리 정성과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요, 하나님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God is a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must라는 단어를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 이 단어는요, 수많은 논문의 주제입니다. 또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나마 쉽게 설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처럼요, 예배는 깨어나는 것이자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오늘 설교가 재미있다, 지겹다, 어렵다, 쉽다, 좋다, 나쁘다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은 후, 은혜 받은 후 잠자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반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반사한다고 해서 들은 말, 듣기 싫은 말 이렇게 반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말씀 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반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울이 되어서 나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반사, 리플렉션 시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가장 적합하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영과 진리는 깨닫는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깨어나는 것이며 깨닫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을 찾습니다. 무엇이라도 판단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깨어나려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어떤 설교를 해도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예배의 의식적인 부분이 하나님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을 인용하겠습니다. 예배가 찬양, 기도, 찬양, 대표기도, 성경 읽기, 헌금 및 헌금기도, 설교, 광고, 간식 등의 의식들이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종류와 방식, 이런 형식 등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배는요,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계처럼 시간이 되면 가고 끝나면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얼마만큼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어떤 예배자인지, 예배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깨우쳐야 하는지 확실하게 안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들어보십시오. 25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나비의 알에서 에벌렉의 과정을 지나 나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자연의 섭리 가운데 언제나 나비 알은 나비가 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자연의 섭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는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예배에 나올 때 자신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예배의 설교 부분이 마칠 뿐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예수님의 빛을 리플렉션, 반사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